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되어진 이런 모습을 계시록 18장에서 지금 계시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실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교회를 잘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도록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효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둔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금령나무의 과실 얘기가 나왔고, 그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금령나무의 실과다 그랬고, 주님 자신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생명나무 실과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이것을 확증적으로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물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들이 형식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둘러푸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푸시고, 올푸채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휘둘러가면서 이것들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꾼의 집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힐난하는 그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계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여기는 강해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갑자기 큰성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은 상품을 갖다 파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이야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날 기독교계의 예배당은 그 예배당의 소위 말하는 당회장 목사 또는
담임 목사라고 뭐 이렇게를 말을 하든 저렇게를 말하든 그 사람들의 장사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예배당이라는 건 목사들 비즈니스지 그게 거기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알아야 되는 목사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계시록 18장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나처럼 성경 해석을 하고 나처럼 성경을 파악해서 줄을 잡아서 나가면 그 이단 나왔다 이래버린다. 내가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의 이제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골프채를 만들어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고 짐승 파는 자들 전부 쫓아내가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도적놈들아 다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지 왜 내가 이단이야? 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게 이게 뭔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도 그대로 지금 해석해 주는 중인데 내 입에서 이 말이 안 나가면은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을 백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갑자기 큰 음료, 큰송 바벨론 심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상품 파는 이야기로 막 하고 땅에 장사꾼들이 가슴 쳐가면서 음료가 불탈 때 화이트다 내 상품 팔은 살릴 자가 이제 없다 이래가면서 운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예배당 목사님들 유명세 타던 목사님들 예배당 텅텅 비어가지고 강대상에서 만병통치약 약장사 중에도 그런 거짓부렁 약장사들이 없죠. 완전히 길거리 시골 그 5일장마다 다니면서 딴따라판 잠깐 멀리고 나서 되지도 않는 밀가루에다가 사카린 조금 섞고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이거 먹으면 그냥 아주 가슴앓이 속병에서부터 그냥 안 낫는 병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약이 딴 약은 쓴데 이건 달콤하니까 사카린까지 조금 이게 섞었다는 거 밀가루에 섞어놓은 것을 모르고는 이게 특혜약이라는 거야. 그냥 임시 먹기는 곶감이다리야. 그리고 그 다음 장날 가면 더 잘 팔려 이제 아주 선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진짜 또 나섰다네 또 그거 먹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이게 마술에 걸린 것이죠. 마술에 낫기는 몰라. 자기가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이니까 임시 좀 나은 것 같지요. 탈착치거나 그 밀가루 좀 먹으니까 나은 것 같았죠. 그게 뭔 놈의 약이요 그게. 그런데 다음에 가면 한 봉지 사던 사람이 두 봉지 막 세 봉지씩 사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기독교계의 전도 방식이 다 이런 식이다 이거야. 다 전부 마술을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금령나무 실과를 계속 먹게 만든다 이거야. 그걸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다음 시간부터 나올 말씀이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두로왕과 솔로몬이 어떻게 외제품, 무역품을 사들여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자재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왕궁은 지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위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수입품 자재들을 들여다가 왕궁도 더 화려하게 신전도 더 장려하게 건축을 해놓고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 주위에다가
그들의 신전들을 쭉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큰 공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허리를 휠 정도로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받아낸 세금의 중수가 몇 달란트라고 했어요? 666달란트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6이란 계시록 13장 때 내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 성경 구절까지 다 읽었는데도 또 잊어먹었다고 툭하면 나 잊어먹었다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헐말을 또 국감장에서도 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헐말을 그걸로 의시도 말하죠. 앞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지 마세요. 난 분명히 가르친 나는 다 어느 장 할 때 그거 가르친 것까지도 난 다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봤는데 난 참 답답해 아주. 질문하는 사람은 다 알고 질문하고 있는데 모르는 줄 알고 기억이 안 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666달란트의 세수를 받아가지고 신전과 왕 의자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금으로 맺기를 했는데 그게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 후대에 바벨론 도로 다 뺏겨버렸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 만들어버렸죠. 얼마나 백성들을 후려쳐가지고 걷어낸 세금인데 그걸로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금맥기칠을 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후대에 가니까는 싹 벗겨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지고 제국 바벨론에서는 한다는 짓이 두라평지에다 금신상 고가 60이요 광이 6겹이 되는 금신상을 세놓고 사로잡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다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모르면 계시록 18장까지 여기 와서 이거 읽으면 뭔 소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게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장자교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바벨론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외제품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국산을 애용하는 사람들이야. 국산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야만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취하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지킴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화려한 사치품으로 언뜻 보기에는 너무 그럴싸하고 산뜻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영혼들이었다면 이 세상신 마귀가 하나님의 집을 귀신의 집으로 변질시킬 때 다 데려다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장사꾼들이 들어서서 왕노릇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을 이해하는 데는 지금 한 5분 동안 내가 말씀을 드린 이 기본 틀을 아셔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번에는 솔로몬과 두로왕이 무역을 한 것을 봤는데 선지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증거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에스겔 27장,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먼저 봅니다. 두로왕과 솔로몬의 무역을 상품을
사고팔고한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으로 이것을 말씀을 해놨어요. 역사상에서는 두로 왕에게서 솔로몬 왕이 수입품을 가지고 나쁜 데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전을 건축했고 화려한 왕궁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하고 만들었어요. 나쁜 데 쓴 게 아니죠. 다 좋은 데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에스겔 27장을 같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두로 왕이 솔로몬 때 누구였죠? 히람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히람의 아들은 누구였죠? 후람이었었어요. 그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해양 국가로서 베니게라고 그래. 페니키아라고 역사에 나오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저 상부 북쪽에 있는 헐몬산 지나서 있는 지중해 변의 나라죠.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지요, 이게다.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지중해 변의 모든 나라들, 지중해를 남쪽으로 건너가면 아프리카가 나오고 서쪽으로 건너가면 유럽이 나와요. 유럽의 끝은 다시스라고 하는, 그때의 용어로는 다시스라고 그래요. 오늘날의 용어는 에스파니아라고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는 유럽의 끝 지역이죠. 거기까지 무역을 했다.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시스라는 말은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 이제 지도로 말하자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그런 지역까지 무역을 했어요. 아프리카에까지 무역했고, 유럽 전역에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전역에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변에 있는 모든 지역 나라들은 다 두로 이 페니키아 상인들의 장사 대상이다. 바닷가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장사 대상이에요. 이것은 상징이다. 소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가지고 복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받게 하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만병통치약 팔러 다니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없는 게 없어. 이 다시스의 상인, 이 베니게의 상인들한테는 요구만 하면 다 나와버려. 없는 것이 없어. 가정의 문제, 남편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요구만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결되는 너무너무 좋은 상품들을 아주 최상품으로 갖다가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페니키아의 장사꾼들이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왜 비유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알아야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이제 출처감서 있습니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실제로는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기에는 두로의 땅은 바다 가운데 있다 그랬으니까 섬나라다 그 말이겠죠. 바다 가운데 땅이 있으면 섬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14장 끝 무렵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각 산과 섬이 간데없이 없어진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섬이 없어져? 산이 어떻게 없어져?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너를 지은 자, 두로를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신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왕신이다. 용왕신. 바다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그들은 바다의 신을 믿고 살아요. 그 바다의 신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는 리오야탄이다고 그랬어요. 리오야탄. 리오야탄이 요나를 삼켰었죠.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이 스닐이라는, 스닐산은 헐문산을 고대에 부를 때 스닐산이라고 불렀어요. 리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로라고 하는 건 성읍이고 나라인데, 두로가 팔레스타인 땅 북부에 있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두로의 땅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배로 상징을 한다. 두로가 나라인데 지금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자, 이 말은 지금 배지요, 배. 섬, 배로 나란데 이게 성읍이고 나란데 섬이나 배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분명히 감춰져 있죠. 우리 시체들 이거 에스겔 27장 읽어도 뭔 소리인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읽어는 봤지만 지금 나처럼 이렇게 유심히 안 봤을 거예요. 나라요 성읍인데 섬으로 상징해놓고 배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신약의 용어로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배가 다 레바논 백향목, 그 다음에 헐몬산의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에다가는 없는 상품 없어. 어느 나라에서 요구하면 그 상품 다 싣고 가버려. 아무리 먼데도 가. 그래서 기독교계는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기독교계 100명만 이상만 모이는 예배당 목사면은 무슨 선교의 이름을 질 때 다 세계 뭐 선교회라고 그러지. 안양교회 뭐 이렇게 그 좁아타지는 안양에다가 이렇게를 안 해. 그 사람들은 포부가 전부 다 세계를 상대로 온 바다 전체를 상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이런 예언을 할 때 미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영감을 통해서 말을 해놓은 거니까 선지자의 영과 같은 영을 가지고 읽어야 나처럼 해석이 되는 것이지. 성읍이고 두로라고 하는 게 성읍이잖아. 두로라는 성읍이잖아. 도시 국가의 또 나라인데 바다 중앙에 있는 섬이다 그래놓고 큰 배를 상징을 해가지고 뭐 그 배 밑창 뭐 백향목으로 했고 뭐 돛대는 뭘로 달고 다 이러고 설명을 이어나가면은 아 지금 여기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있어요. 야, 그리고
파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돌을 만들었으며 기띔섬 방향목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배 갑판이 코끼리 뿔로 돼 있어. 아주 어마어마하죠? 애굽의 순응은 가능한 대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차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배 위에다가 가림막을 해서 햇빛이 뚜렷이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쏘이지 않도록 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여기서는 두루야 하면 두루라는 성읍이잖아. 나라고. 시돈과 두루라는 건 페니키아 나라인데, 그런데 배로 비유를 했어요? 성으로 비유를 했어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해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했어요. 야, 선장 하면은 배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죠. 예배당 목사님은 그 예배당 선장님이죠. 우리 시체들한테는 내가 지금 선장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선장들과 선주들과 선객들이 가슴을 치며 온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걸 뭐 다 읽기는 그런데 어쨌든 좀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예배당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물 들어오면 배 가라앉으니까 물 안 들어오게 이제 배 틈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그랬어요. 파사와 룻과 푸시, 이것은 아프리카, 애국과 붙어있는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는 용병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자기 배면 배, 성이면 성을 지키는 그런 병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영어로 병정고 솔지어라고 그러지? 그거는 salt, 이 소금, salt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병정들이 삭슬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으로. 그만큼 소금이 귀한 것이죠. 소금으로 주면 그들이 자기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 그걸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병정이라는 말이 소금으로 봉급받는 자, 그런 뜻인 거예요. 나 영어도 모르지만 뭐 어쨌든 그 의미는 알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배는 배대로 왜 병정이 필요하고 성읍은 성대로 병정이 필요하지. 나라는 나라대로 병정이 필요해요. 왜 이걸 비유하느냐. 배는 해적단이 유명해요. 아주 이 지중해 변에는 해적단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무역선을 해적단이 와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다 뺏어갈 수가 있으니까 배는 반드시 병정들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사공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배 밑창에는 양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양쪽에 노를 져. 그 아무리 풍랑이 높아도 양쪽에서 노를 저어서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죠. 사람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참. 12절 이하에서 다시 쓰는 각종 물화가 풍부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파니아 지역을 유럽의 끝지역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유럽 전역과 지중해 변의 모든 나라들 전체가 쭉 베니게 상인들과 무역업을 같이 하는 내용이 이제 끝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20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여기 큰 물이라는 건 지중해 바다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반드시 거기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하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려면.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던 그 상선도 바다 중심에서 유라굴로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로마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었죠. 이게 그 지중해 바다라는 건 한 바다 한 가운데를 통과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두로는 섬으로도 상징되어지고 상선 배로도 상징이 되어졌기 때문에 배를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할 때 광풍을 일으켜 가지고서 배를 침몰시켜버리면 두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광풍이 대작하면 노가 깨져버리지, 그 키가 맘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사람 힘으로는.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배에서 내리려면 겨우 섬 하나 있으면 배는 버리고 이제 살겠다고 섬으로 내려서야 되잖아요. 너를 위하여, 너라는 건 두로를 위하여인데 사실 두로는 배였단 말이에요. 배. 구원의 방주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장사하는 방주요. 이해하셨죠?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배까지 다, 모든 상품 뭐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다 바닷 가운데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목숨만 본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저 뒤에 보면은 가슴을 쳐가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데, 선주와 선장과 선객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평생을 공을 들여가지고 큰 교회로 유명한 큰 배로 만들어 놨는데, 큰 섬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바닷물에 폭삭 가라앉아 버릴 줄 누가 알았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죠, 지금 이 목사님. 네. 목회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애통해가지고 책 가운데 둥글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 배에 탄 많은 인명들이 죽어서 슬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장사 이걸로, 이제 장사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목회 사업은 끝났다. 그러니 나 어떻게 했냐. 아이고, 나 어떻게 살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 이랬다, 이 말이야, 지금. 자기 아내가 죽으면, 죽은 아내가 불쌍해서 우리야지. 나 이제 앞으로 나 밥 해줄 사람 없어서 나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나 어떻게 사느냐고는 내 생각은 다 이거 죽은 사람은 그거 다치고 가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 불쌍해서 죽은 사람 불쌍해 우는 게 아니고 다 보면 자기 소름에 자기 생각에서 우는 거야. 알고 보면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이죠. 초상집에 가서까지도 초상 났는데도 벌써 이기적이죠. 사람들이. 두루와 같이 바닷 가운데 적막한 자는요. 적막하다라는 손님이 이제 없다는 말이죠. 뭐 그러고저러고 복상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다 침몰돼 버렸으니 뭐 전에는 거기서 막 신랑과 신부의 소리 뭐 뚱땅거리고 하던 그 찬양한다고 하던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지. 적막하게 돼버렸어. 그럼 장사 끝난 거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조항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나. 세계 그냥 아주 다니면서 그냥 수십만 명씩 모아놓고서 막 설교해가지고 아주 다 부자 만들어졌죠. 그분은 가면 부자 되라는 축복해주고 다니니까 거기는 그 양반은 꼭 그러고 다니더라고 보면. 그 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냐 막 이래가지고 참 놀래야죠.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타락한 교회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돼 있다. 왜? 타락한 교회는 다 돼지떼들이 먹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루라는 건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계를 왜 두루로 상징을 해놨을까? 두루는 성이고 나라인데 큰 성이며 사실은 사탄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 게 기독교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계 모든 예배당들은 전부 특히 큰 배, 상품 싣고 다니는 큰 배, 큰 예배당들은 자기네들한테 와야 구원의 방주다. 여기는 없는 것이 없다. 여기만 오면 다 축복받고 병 걸리면 육신의 병도 낫고 하여튼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거기만 가면. 그런데 바다 가운데 침몰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물품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섬 저기 어디 겨우 이렇게 있는데 배가 또구르르 해가면서 가라앉는 걸 보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화이트다 이제 내 장사 이 상품 사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다 이래가면서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이런 구절을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감춰놓고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과 두루왕이 무역을 해서 나쁜 데 썼느냐 무역품을 신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 건축해드린 거예요. 또 자기 영화를 위해서 왕궁 또 좀 아버지가 왕궁 해놨던 것보다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스바에서 온 여왕까지 와서 감화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돼가지고 와서 아들 낳아서 그 솔로몬 그 후손 터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어마어마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런데 기독교계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런 역사를 읽을 때 선지자들이 지금 영감으로 이렇게 두루의 멸망을 예언을 할 때 괜히 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이상한 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채찍으로 후려쳐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는데 660 금달란트 걷어내가지고 그것으로 신전 금맥기칠해가지고 치장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내가 왜 하지 말라는지 말하느냐. 그 금들이 전부 싹 뺏겨져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이제. 금방 빼, 은방 빼, 못방 빼서 방패 다 만들어놔도 다 이제 나중에 이 솔로몬의 후손인 히스기야가 바벨론 도에서 사신이 왔는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왕궁 곳간 그냥 보물 착고를 있는 대로 다 열어가지고 다 구경시켜줘. 선지자가 와서 그 바벨론 도에 사신이 엊그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에 보물국간 좀 보자고 그러대. 그걸 내가 그냥 다 구해줘버렸네. 그래요. 왜 이렇게 우준하게 행합니까? 바벨론 도의 사신이 와서 본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는 날이 곧 닥쳐올 겁니다. 히스기야의 손자가 또 대망난이요. 또 히스기야의 손자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의 손자가 죄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에서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금 싹 뺏기고 왕궁에 들어가서 금 싹 뺏겨가지고서는 금, 은, 기명들 싹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한다는 짓이 금그릇에다가는 술잔 술 따로 마셔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희 잔치 벌리고 앉았고 신전에서 먹기간 금 가지고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나서는 사로잡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강제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역사를 옛날에 그냥 있었던 일이다 이러고 만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되어진 장사꾼들의 집이 되어진 도적의 구렬이 되어진 기독교계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성읍을 섬으로도 비유하고 큰 배로도 비유하고 그런데 이게 바닷 가운데서 폭삭 다 침몰당한다 이랬다 이거예요. 세상과 함께 기독교계는 반드시 폭삭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기독교계가 영원히 가지 망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왕족들은 절대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고 기독교계 자체도 나는 여호와무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다 이러고 자신하고 있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너는 망하고 불사름 당한다 이랬어요.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 바다에 불이 붙었는데 불붙은 바다 속에다가 교회가 폭삭 같은 빠져서 함께 불사름 당한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야, 선지자들의 해석하는 역사를 보는 눈이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영으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28장 이거 다 하지도 못했는데 저기만 읽겠습니다. 저기 후반부만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두루왕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랑 두루왕이 무역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다 말고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두루왕을 옛적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성산의
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소구와 비파를 그 손에 들려줘가지고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시켜가지고 그 직무를 맡겼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두루왕 히람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 이 말은 큰 예배당 목사님 영화롭게 해줬더니 네가 참사해가지고 돈통이나 생기고 예배당 점점 커져가지고 수십만 명 모여서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하고 나니까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요. 어떻게 드러나냐.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도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변질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이건 화광석이라고 해요. 아담이 화광석 사이에 거니는 사람이었었죠. 거기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지혜가 더러워지려면 금령이 나무실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실과 먹으면 그 지혜가 더럽혀지죠.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져 버리고 뱀의 지혜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두루왕의 무역이 세계 선교가 하나님 보기엔 불의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물품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무역을 했는데 그 두루왕의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한 무역이다 그랬어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런 걸 보니까 지교회를 각지에다 다 세웠는데 다 썩었다 그 말이죠. 본교회만 썩은 게 아니라 지교회 다 썩은 거죠. 모든 성소들을 다 더럽혔어요.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나. 이러고 말씀이 쭉 이어나가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